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를 찾아 떠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시대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진리를 찾아 떠나는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질문 하나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확신 있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내면의 갈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내면의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갈망의 샘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 깊은 갈망의 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느님과의 그 현존을 통해서 제 깊은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하느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서 비워졌던 제 마음이 충만함과 행복함으로 서서히 채워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학창 시절에 저는 지적인 욕구가 아주 강했고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살았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에 쫓기고 무엇인가 저를 압박하는 그런 무거운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학창 시절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데도 삶은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았고 무엇인가 그 자유를 빼앗긴 듯한 그런 나날이었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제 마음을 영국 작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바로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 그 작가가 이야기한 그런 내면의 상태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잠도 웃음도 잊은 채 무자비할 정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공허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저에게 다가오셨고 말씀의 맛을 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내면의 상태가 조금씩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상이 건조하고 권태로웠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굉장히 그 삶의 의욕에 차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저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면의 그 삶의 질이 바뀐 근원이 무엇일까?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는데 가만히 제 자신의 걸음을 성찰해 보면서 그때까지 살아왔던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자신으로 꽉 차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유롭게 되고 충만해지고 삶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느님만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갈망은 물질적인 부유나 권력, 명예로 채울 수 없고 하느님과의 만남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여정을 보면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에게 특별한 영감과 위로를 주는 성인이 계신데 흥미롭게도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그 성인들은 처음부터 거룩하게 사셨던 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서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살고 있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의 삶입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회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을 살아갔던 분이시죠. 그분은 인간적인 욕망에 푹 빠져 있었고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 깊은 상념 안에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삶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더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면이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님께 그 순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외치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나이까?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옆집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듣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였습니다. 톨렐레제 톨렐레제라는 라틴어 노래였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갑자기 그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책을 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바오로 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어서 읽으려고 어떤 한 부분을 폈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읽게 된 이 성경 구절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깊게 다가와서 즉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방탕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느님의 사람,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찬미하는 그런 위대한 성인으로 살아가십니다. 또 한 분의 성인이 계신데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입니다. 그분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스페인의 기사로서 귀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냐시오가 추구했었던 삶은 세속적인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프랑스와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기사였던 이냐시오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기를 가지게 되는데 방 안에 있었던 유일한 책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 열전이었습니다. 너무 무료해서 방 안에 있었던 그 책을 읽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 열전을 읽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었던 그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냐시오가 느꼈던 그런 자신의 마음 상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상사를 공상할 때에는 처음에는 너무 즐겁고 흥미로운데 즉시 실증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발견을 하게 되면서 진리를 찾는 길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냐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살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계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의 가정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발견한 답은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고 삶이 온전히 변하는 회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원천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서 27항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조금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위에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 내 영혼이 편치 않으리라 라는 그런 사랑 고백을 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느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바람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서는 크게 자라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아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요. 성경은 단순히 문자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격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되어 오시고 공생활을 하시고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인간에게 참 행복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제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점점 더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